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일러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형제들은 고향 왔다 생각하고 자매님들은 친정 왔다 생각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46 형제 자매들의 10일 금식이 진행 중인데 오늘 지나면은 금식이 훨씬 쉬워집니다. 10일 금식에서 4일 지나는 오늘이 고비입니다. 3, 4일째가 금식이 제일 힘듭니다. 3, 4일 동안에 몸에 명현 현상,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 약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두통이 온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가장 몸에 취약한 부분이 금식을 통해서 3, 4일째 드러납니다. 그 금식할 때 위장이 아프다고 그걸 약 먹으려 하면 안 돼요. 그걸 그냥 금식하면서 참고 견디면 한 7, 8일째 들어가면은 그런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우리 영혼의 보약이고 우리 몸을 새롭게 하는 큰 축복의 기간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토요일까지 한결 쉬워진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은 늙어가는데 늙는다는 것은 나이 들어서 늙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해서 늙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 늙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이 든 젊은 사람이 있고 젊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제자리에 구습에 습관의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면은 그냥 늙어갑니다. 그걸 겉늙는다 그럽니다. 요즘 20대, 30대의 노인처럼 늙어가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80, 90이 돼도 청년처럼 생각이나 몸이 싱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늙는 게 아니다.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4장 갈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헤브론 산성이라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시도했지만은 헤브론 산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85세 된 노인 갈렙이 나섭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맡겨주십시오. 갈렙 같은 사람을 나이 든 청년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해내지 못하는 것을 85세 된 갈렙이 그걸 맡아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서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헤브론 산성이
갈렙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호수아의 동지 갈렙이 85세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 85세가 몇 명 없지요? 저도 아직 85세가 안 됐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리니 40대나 80대나 체력이나 기백이나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여전하다. 12절. 이 바로 갈렙의 도전정신, 영원한 청년정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본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85세지만은 기력이나 기백이나 모든 것이 40대와 여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게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간증 무슨 체험 그러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상 가는 간증도 체험도 없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거에나 지금에나 미래에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참 읽을수록 가슴에 닿는 말입니다. 17장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말합니다.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에 우리 지파는 세력도 많고 업적도 있고 숫자도 많으니까 우리 한 몫을 더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요셉 지파의 한몫 더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바로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비전과 요셉의 그 전투력입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17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 지파에게 자기들 몫을 더 달라 하는 요셉 지파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 지파가 숫자가 많냐? 좋다. 업적이 많으냐? 좋다. 능력이 있느냐? 좋다. 좁은 땅 너희 더 달라 그러면 다른 지파 몫이 줄어들지 않냐? 너희들이 실력이 있고 숫자가 많다면은 적은 땅 더 달라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살림이 가로막으면 찍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적이 전차 철병거를 가졌으면
정면 돌파해라. 아주 멋있어요. 이런 부분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스스로 개척해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정신, 그런 기백,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간다고 늙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기를 거부하면 늙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든 청년이 돼야 돼요. 요즘 젊은 노인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 든 젊은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의 주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요한복음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하면은 21장의 장마다 한 끗씩 변화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이야말로 변화의 책입니다. 내가 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에 한 6개월 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뭐 공부도 제대로 못했지요. 그런데 도서관에 갔더니 책이 있는데 동양의 지혜, 더 체인지가 변화 아닙니까? 변화. 더 체인지. 그래서 체인지가 뭐인가? 책을 봤더니 주역이요, 주역. 주역을 풀이한 책, 주역을 영어로는 체인지, 그래요. 더 체인지. 주역이라는 것이 동양적인 가치관으로 음양오행설 이런 걸 기준으로 모든 우주가 변화되는 그걸 72개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이 주역인데 그 제목이 더 체인지, 변화라는 제목을 꺼내가 하하, 주역을 변화라고 번역하는구나. 내가 아주 새롭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1절. 요한복음을 변화의 책이라는 각도로 내가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란 말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철학과에 들어가면은 1학년 입학해서 철학사 공부 첫 시간에 나오는 용어가 요 태초에 헬라 말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철학의 이제 시작이 헬라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잡기 때문에 아테네 철학자들이 늘 고민하던 것이 아르케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이거는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진리입니다. 진리. 아르케의 로고스, 진리가 있었다. 그런데 헬라의 철학자들은 어디서 철학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변화하는 사건의 기본 알맹이가 뭘까? 온 우주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되는 게 뭘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걸 아르케라 그래. 아르케. 아르케가 뭐이냐? 그래서 아테네 철학자들의 어떤 사람은 그 아르케가 물이다. 물. 이 지구가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아르케가 물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르케가 불이다. 불. 불이 다 태우고 하지 않냐? 아르케. 그런데 헤라크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아니다. 아르케가 변화다. 변화. 그래서 헬라 말로 판타레이,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아르케다.
모든 삼라만상 우주는 변화된다. 이 변화가 모든 아르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르케가 성경에 들어오면, 복음으로 들어오면 의미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지요. 모든 만물, 모든 사건의 기본 아르케가 로고스,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 아르케가 돼서 천지가 창조되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끄신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무슨 변화가 나오느냐 하면은 42절 말씀, 1장 42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가지고 이르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시몬이요, 시몬. 예수님이 딱 시몬, 청년 시몬을 보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고 살아가던 사람인데, 첫 번 만나서 그대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지만은 장차 미래지요, 미래.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베드로가 된다. 베드로.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가지고 첫 대면에 지금까지 시몬으로 살았는데 미래 앞으로는 베드로다. 그러면 시몬은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냐? 시몬은 진리를 깨닫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냥 장기나 뜨고 막걸리 마시고 나이롱뻥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길가의 잡초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시몬인데, 로고스,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로 변화됐습니까? 베드로가 된 거죠. 베드로.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죠. 반석. 우리 이 둘의 수도원 이 산이요, 큰 바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에 돌로 좀 쌓았지요. 전부 이 산에서 뜯어낸 돌로 계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여기서 나온 돌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만세반석이죠.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반석이 탄탄하지요. 그러니까 뭐 수재가 나도 뭐 안 흔들리지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 베드로가 반석이야.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변화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눈에 훤해요. 잔치집에 막걸리 떨어지면은 낭패요. 책임자가 막걸리 떨어졌어요 하는데 손님은 자꾸 오는 거예요. 급하니까 안 되겠다. 막걸리에 물 타라, 물 타라. 막걸리 한 말에 물 2말 타가지고 뜬물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게 대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마셨으니까 몰라요. 뭐 막걸리인지 뜬물인지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벌써 취했으니까.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니까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오. 채웠더니 갖다가 나누어 대접하시오. 최고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 책임자가 이 집에는 이상하네.
잔치집마다 초반기에는 좋은 포도주 내고 파장에는 아주 싼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웬일이냐? 파장에 저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나는 이런 말씀을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세월이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그러지요? 젊은 날에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 다 우리가 연습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 로고스, 말씀으로 살아니까. 가나 혼인잔치집 이 기적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적 기적이 7번 나와요. 첫 번째가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지요. 그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교회는 잔치집이다.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다. 잔치집의 신랑은 예수님이요. 우리가 다 신부요. 교회는 잔치집으로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잔치집 축제가 돼야지 초상집 매력을 써너라이 그러면은 그 참 교회답지 못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이적이다. 3장에 그 당대 국회의원격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큰 스승님이시여, 그쪽 말로 랍비시여, 랍비는 사부님, 최고로 높이는 말이지요. 랍비시여, 예수님을 높인 거지요. 예수님이 동문서답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3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어로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진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세상 지도자 니고데모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이 들어가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지람하셨어요. 그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걸 못 깨닫느냐? 그래서 5절 말씀이죠. 5절.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변화돼야 된다. 성령으로 변화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생긴다. 시민권이 생긴다. 그러니까 6절이 3장에서 말하는 변화지요. 본질적인 변화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지요? 부모로부터 육으로 났지요. 그대로 멈춰버리면 땅의 사람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 4장 3절 말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특이하게도 그 여인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렇게 나와요. 근데 참 지질이 운이 없던 여자예요.
세상에 남편을 5을 거쳤으니 그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 당했지요.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그런 여인이었는데, 따돌림 받았던 여인인데 5 남편 거쳤는데 지금 동거하는 남편도 오다 가다 만난 남자지 정식 부부 관계가 아니야. 그리고 오후 한 1시, 3시 사이에 그쪽 사람들은 시에스타 타임, 그래서 더우니까 그 시간은 집에서 쉬는 시간인데 따돌림 당한 여자라 그 시간에 물 들어온 거예요. 우물가에 온 거예요. 다른 사람 낯을 피해가지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그 여인하고 대화를 나눈 거지요. 나한테 물 좀 떠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다 피하는데 당신은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이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대화가 참 깊이가 있어요.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16절이죠. 16절. 3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5 남편. 그 우물가에 여인만 5 남편 거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자면 돈 밝히는 김서방, 권력 밝히는 권서방, 바람 피우는 오서방, 뭐 서방이 5 다 거치는, 그렇지요?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면서 이 서방 저 서방, 김서방, 권서방, 오서방 뭐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또 정식 남편도 못되고 삽니다. 예수님이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지요. 본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흘러온 그 방황하던 세월이 변화가 된다.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벗은 몸으로. 옛날에 한 150년 전에 덴마크의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독실히 믿는 철학자인데, 나는 나의 철학의 주제는 분명하다. 나는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내 철학의 주제다. 그러고 뭐라 했냐면 모든 계급장, 모든 이력서, 모든 걸 다 떼고 맨몸으로, 벗은 몸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 뭐 교회에서도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있잖아요. 그게 뭐 천국 가서 저는 어느 교회 장로했고, 그러면 예수님 그래서 뭐 장로 하셨다는 거야. 어? 그런 말 들었지요? 목사와 장로님이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막 벗은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목사 붙들고 아무개 목사 반갑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섭섭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만 대접받고 장로는 맨날 수발만 하고 고생했는데 예수님도 목사 장로를 차별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장로 그게 아닐세. 하도 오랜만에 목사 한 사람이 와서 반가워 그러네. 장로는 따문따문 오지만은 목사는 어쩌다가 하나 오니까 반가워서 그러지.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응? 안 그렇습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지. 뭐 천국 갈 때 이력서 들고 가겠습니까?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참 이 영혼의 보배입니다. 보배. 이런 대화를 깊이 읽어야 돼요. 그랬더니 여인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본질을 찾은 거예요. 본질을. 방황하던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 항아리를 우물가에 두고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동네 사람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업심 당하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값어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다 어깨 펴고 동네에 가서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이틀을 머무시면서 많이 전도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장장이 변하지요. 5장. 요한복음 5장. 그래서 21장까지 쫙 장장이 변화의 그 스토리를 읽으면은 아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5장에는 무슨 변화입니까?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월절 명절이 되어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이 드나드는 문. 예루살렘 12문 중에 시체가 드나드는 문, 가축대가 드나드는 문, 다 문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정자가 5이 있었어. 근데 가끔 뜨거운 물이 확 솟아오르는 거야. 화산 폭발처럼. 그 얼른 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병자가 있었느냐?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나는 이 본문 읽을 때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와 같다.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지만은 도움받을 길이 없네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말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 말씀.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38년 누운 자리에서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 그런 변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뭐라 했습니까? 6장에 그 유명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지요? 매 장마다 그런 변화가. 나중에는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지요. 또 8장인가 7장에 보면은 9장이에요. 9장. 눈먼 소경 눈뜨게 하신 거지. 요한복음은 변화의 책입니다. 장마다 변화의 역사가 이어지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지요? 5,000명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먹은 떡은 한 끼 지나면 배고파진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려는 것은 보리떡 동태 2마리 그거 아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수 물이다. 영생에 이르는 떡을 우리가 먹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이르신 명을 따라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역사,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역사, 육으로 난 것이 영으로 변화되는 역사, 수가성 우물가에 한많은 여인, 상처뿐은 여인이 위대한 전도자로 바뀐 그 변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